우리는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님도 또 우리를 통하여 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짜 부자가 있고 가짜 부자가 있어요. 우리는 부자인 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자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참인 사람, 그리고 진짜 부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지혜롭다. 그는 사람들의 이 사람을 얼마나 지혜롭게 보겠어요. 그는 매우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실제로는 안식일, 주일도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되도록이면 쓰지 아니하고 모으는 자죠.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 그가 곡식을 둘 곳이 없어서 그 곡간을 더 크게 늘리겠네. 이거는 그가 엄청 모았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연금 넣고 적금 넣고 해가지고 엄청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이런 모습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거죠. 가난한 사람도 돕지 아니하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이 떨어져도 사입지 아니하고 가족한테도 쓰지도 아니지만은 자기에게도 쓰지 아니하면서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배고파도 참으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내가 많이 이제는 소출을 많이 풍성하게 모았은즉 내 영혼아 너는 즐기고 편히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은 평안하고 쉬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지키기도 힘들지만은 또 그것을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져가 갈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주변의 형제와 친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뭐하지만은 내 영혼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이 그렇게 평안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고 생명에 있다 이랬거든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많은 걸 가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밤에 너를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모아놨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러거든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돈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저도 어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 돈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돈은 다스려야 되는 거지요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네가 돈을 누가 많이 주고 많이 벌어오고 하면 기쁘니 안 기쁘니? 기쁘잖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내 가정에 뭔가 나에게 돈을 많이 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그 돈에 네가 감정을 실으면 너는 넘어졌어. 이런.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준다고 나에게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리고 뭐 자녀가 예를 들면 자녀가 생일 때에 나에게 가치 있는 비싼 물건을 선물을 해준다든지 돈을 갖다가 뭐 몇백만 원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아, 저놈이 생각을 많이 했네. 근데 하나님 노는 돈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마.
돈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네가 감정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좋아하고 안 줬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 사람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돈을 벌어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네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는 돈의 노예가 돼. 돈의 감정을 싫으면 이미 너는 돈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돈이 없으면 너는 불행하고 너는 안 좋고 이거는 뭐냐면 네가 돈 때문에 움직인다. 감정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충분히 돈을 우상숭배할 수 있다. 존재 자체가 돈의 우상. 돈은 나의 삶에 대하여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데 우리는 도구에다가 감정을 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다 저부터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보니까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감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주는 사람이면 결혼 잘했다. 내 아내가 돈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내 아내가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여자 잘 만났다. 우리 보편적으로 다 그러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는 이미 돈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죠. 나의 기준의 판단이 거기에 있는 물질에 있는 거죠. 거기에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나에게 여유가 많고 이걸 우리는 평안으로 생각한다. 예수 안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라 하면서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물질에 있다는 거죠. 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돈이 나를 좌지우지, 내가 돈을 다스리는 자라 갖고 좌지우지. 돈에다가 감정도 실지 말고 의미도 두지 말고 그냥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그래야지 다스려지는데 우리는 거기다 감정을 실는 거죠. 생각을 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가정마다 제가 이렇게 다 봐도 세상은 누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냐?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있다. 모든 가정이.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되어 있는 가정조차도 우리는 누가 돈을 벌고 경제권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돈을 소유하고 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지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 다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깨지고 돈 때문에 위아래도 없어. 돈 때문에 자식을 왕같이 받들고 돈 때문에 부모를 완전 무시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돈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잘 듣고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이 한 부자가 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18절 19절 두 절만 봐도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전부 다 내가잖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가 하잖아.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3살, 4살 먹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하면 다칠까 봐서 이렇게 조심시키는데 내가 할 거야.
우리들의 수준이 이 지금 이 돈이 많아서 곳간을 크게 모으겠다, 크게 짓겠다고 하는 이 한 부자의 수준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밖에 안 돼. 그 곳간을 크게 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모한 하나님은 오늘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인생을 우리는 어린아이 3살, 4살짜리 예수주처럼 그 돈만 모으려고 막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거의 친구들이 이제 남자아이들이었거든요. 남자아이들하고 놀아요. 남자아이들하고 뭐 하냐? 구슬치기 했거든. 제가 구슬 엄청 따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 가득 넣어놔놓고 애들하고 뭐 했나? 딱지치기. 딱지 엄청 따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 막 잔뜩 엄마가 오늘 청소하다가 싹 다 버리고 저는 막 울면서 왜 버리냐고, 내가 그거 딴다고 얼마나 했었는데 버리냐고.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쓰레기죠. 내 인생에 사는데 딱지가 많은들, 내 인생에 사는데 구슬이 많은들,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는 꼭 그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곡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을 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많이 벌었지만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야. 돈을 버는 거는 쓰기 위하여 벌거든요. 사용하기 위하여 벌거든요. 근데 그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는 행복은 있는데, 여러분 저금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저금을 하면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는 행복은 있어. 근데 주는 행복을 몰라.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주는 행복은 몰라. 왜 그는 버는 행복, 모으는 행복만 있을까? 그 존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모으고 버는 행복만 있지 사용하고 주는 행복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저줘요. 줘도 계속해서 넘치니까 주는 행복이 얼마나 좋은가를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난이 아니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는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가 많이 쌓아줬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런 부자들은 다 평안하고 행복해야죠.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짜 부자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거든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안개예요.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소유를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는,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없다니까요. 그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는 단줄 알고 있는 거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6년 뒤에는 졸업한다는 건 알아요. 왜? 그 너머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지만은 반드시 졸업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대학의 과정과 사회생활이 있기 때문에. 너머의 단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100세시잖아요. 100세 동안 살면 이 100세 동안 살은 삶에 대한 결산을 한다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그 너머의 삶이 있어요. 너머의 삶.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결산을 해서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애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생활에 대한 자기가 원하고 취하고자 하는 대로 진로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100세의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반드시 이것의 결산으로 그 다음에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죽음 이외에 심판이 있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 인생에 살아온 인생, 100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 결산. 그래서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라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너머의 세계에서 결산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너는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걸,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냐고 그냥 너의 인생을 네 생각대로 네 보기 좋은 대로 즐겼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있어. 그 이곳이 뭐예요? 갈증이 나도 물 한 방울 목을 축일 물이 없는 곳. 이게 고통이죠. 갈증 나도 물 못 먹어보세요. 어떻는가? 이 고통을 영원히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은 100세지만은 내가 죽음 후에 결산하여 그 너머의 인생은 영원히 사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어. 이 땅에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봤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잠시 내 형제들한테로 돌아가서 이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간청하잖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고 맡겨서 네가 감당할 몫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이라 하잖아요. 넘어가면 넘어올 수 없는 강, 요단강. 이 너머의 세계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진짜 행복하고 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인간의 지혜로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가지자 하면서 자기의 곳간을 크게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거는 예수 없이 너머의 세계를 모르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너머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진짜 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지혜를 얻어서 내가 누구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내가 창고를 더 짓자 할 만큼의 어리석은 행동이 모든 것이 내 것인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맛이고 멋이에요. 저는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김정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너머의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인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예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시면서 하신 것이 모든 권세를 예수께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어.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야. 다 누리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개척 초기에 제주도로 수련회 갈 때 하나님 전용기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지어져 있는 수많은 건물이 있고 수많은 환경이 있고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내가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도 몰라. 그러나 내가 누구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면 기도하는 폭이 다르다니까요.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제가 원할 때에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참고 지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내가 누군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창고를 지어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는 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구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그 권세가 뭔 줄 모르니까 내 수준으로서 창고만 지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또 나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게 진짜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 근데 우리는 돈 몇 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인 줄 아는 거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안 쓰고 뭐하고,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연예인 한 명 있잖아요. 열심히 안 쓰고 모아가지고 전기세 나온다고 불도 잘 안 켜고 어둡게 산다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억을 모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병이 들어 힘들어. 자녀들에게 막 건물 막 상속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아무도 나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데 서글프다. 그래서 이제 몸이 늙어서 나를 위하여 쓰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나를 위하여 쓰는 모습이 이게 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는 소유하고 모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하는 자, 어떻게 즐기면서 사용하는 자.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돈에다가 의미를 두고 감정을 두고 생각을 두니까 돈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돈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심지어 지갑에 돈을 넣는 것도 다려서 빳빳하게 넣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돈에다가 의미를 두고 감정을 두고 생각을 두면 나는 그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은 기계적으로 내가 똑같은 하나의 도구로 기계적으로 감정을 빼고 다스려야지 내가 돈을 잃어도 슬프지 않고 돈을 엄청 많이 내가 가질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그것 때문에 날뛰지 않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나마 함께 있다가 남편이 은퇴하면
이혼하죠. 이거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벌 때는 모든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다가 이제 돈을 안 버니까 내 이제는 그렇게 못 참고 삼아. 그러고 이혼하잖아요. 이 사람을 돈으로 반 거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지혜 있는 삶은 뭐냐? 2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는 물질 안에 행복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인 분만큼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그가 부자인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세계적인 부자에 있다고 죽은 사람들의 한 말들 있잖아요. 침대 중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다. 병원비로 돈이 따라가는 췌장암으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 가장 비싼 침대는 병원 침대더라. 우리가 버는 것이 얼마나 벌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평안할 줄 아는 거죠. 입으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면서 여호와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자가 아니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에게 넉넉하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 내 잔이 넘치다. 오직 예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신만으로 만족한다는 건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잖아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힘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가난한 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래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안에 처할 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 알고 높은 곳에도 처할 줄 알고 자유한다. 왜? 다 가진 자니까. 뭐 때문에 다 가진 거예요? 예수가 있으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면서 김종신 목사는 다 가졌네. 그 사람은 다 가졌으니까 당신이 필요 없어. 당신 나한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김종신 목사는 다 가진 자다. 다 가진 자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있으니까. 다 가진 자죠. 며칠 전에는 어떤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남자 복이 많아요. 제가 남자 복만 만나요?
다 가진 자. 저는 항상 다 가진 자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실제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저는 나옵니다 했댔잖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물질과 그 예수를 통하여 제가 생명도 나옵니다 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정말 예수를 통하여 제가 생명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창고는 짓지 않아요. 손에 쥐고 있는 건 없어요. 이 부자처럼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자, 더 크게 짓자. 저는 창고 필요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곧 내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말씀만 하면 다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 쓰게.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리로 이사한 것도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가 구했어요. 더한 것도 구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아 이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제가 포기했으니까 안 주셨어요. 제가 포기하자면 그것도 주세요 하면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니구나 해서 제가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더한 것도 구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가 필요가 없죠. 창고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삶과 현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일에 쓸 줄 아는 사람.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세계를 볼 줄 아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하나 되어 있는 사람.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얼마든지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그 사용함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갖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부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주를 알고 주와 하나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갖다가 쓰면 돼. 주께서 쓰시겠대라. 거기 가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낙타가 매겨 있을 거야. 주인이 뭐라면 어떡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가지고 쓰면 돼요. 주님,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어디에 물고기 입을 열어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내 것도 너희 것도 세금을 내.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친구라고 하네.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평강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다 지어놨고 만들어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내 것 해서 내 창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누구 것이 되냐? 어리석은 자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참 부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은 다스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서 회복이 되고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면 우리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랬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행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 사니까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자기 수준으로 창고를 짓고 곡간에 곡식을 모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후 하고 탁 불어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이걸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내가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될 때에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 알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려면 나의 생각과 기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순종하며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려 있는가를 보고 누리며 즐기며 기뻐하는 참 부여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유로 가지고 내가 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 내 것이 아니기에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참 부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더 넓은 세계,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행복한 세계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찾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아 헛되고 헛된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